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15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회장이신 김윤경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루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도루가 여전도의 회원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늘 기도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도루가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루가 여전도회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70주년을 지나고 은혜로 기다리는 100주년을 바라보며 대형교회에서 먼저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기로 수고하시는 박수진 집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잘하는 거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찬양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참 새롭다 그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색다른 어떤 그러한 그 하모니가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불만이라면 이 박수 칠 때 좀 너무 약하게 쳤다는 게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박수도 치고 발도 구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다다닥 거리면서 파파팍 치고 오니까 뭐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뭐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젠틀하게 점잖게 하지만 오후 예배 때는 좀 격식을 내려놓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정을 표현해야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오후에도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비경을 봤는데 제가 선배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여기 너무 아름답죠? 그랬더니 그분이 인상을 풀지 않고 딱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좋군. 그래서 별로 그분이 건강하지 못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으면 좋다고 막 같이 웃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막 정신없이 박수치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면 이 찬양 예배가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숨겨놓은 자신의 어떤 정체를 형들 앞에서 이제 밝히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것은 이제 형들을 용서할 때가 됐다. 한이 있었잖아요.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맺힌 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풀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은 요셉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 10명에게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셉이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오랜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그러한 양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굶어 죽게 되어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총리에게 양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든지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겁니다. 자, 그런 찰나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따르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 줘야 되냐면 70번에 7번, 그러니까는 490번이나 용서해 주라. 이거는 그냥 어떤 몇 번까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를 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자,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맞으면 맞은 것 이상으로 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때린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상처 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그래서 이제 먼저 시험을 하죠.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넣어 실게 한 후에 다시 지불했던 돈마저도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은잔을 막내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은잔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쓰임에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이 길을 떠날 때 요셉이 밑에 사람에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것을 창세기 4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요셉의 신하들이 요셉의 분부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 형들은 그 현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4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자는 베냐민,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간 것이죠. 자,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창세기 44장 17절에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시험에서 형들의 어떤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베냐민만 홀로 노예로 남겨둘 수 없다. 우리 모두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예 형들이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보호하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4장 18절로부터 34절까지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 앞에서 행한 그런 연설인데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구약 신약에 와서 대속, 속죄 이런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 감정이 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하고는 그러고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0여 년 전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런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어떠한 죄든지 간에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크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진정한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2명 낳았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므낫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하셨도다. 또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2배로 내게 복을 주셨도다. 여기 분명히 주어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이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러한 요셉의 선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요셉에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죄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그러한 아주 그 후한무치한 그러한 짓을 벌였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합해서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또 복수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좀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마음에 좀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정말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속을 막 그냥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냥 이걸 죽일까 살릴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에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참 이게 요셉의 신앙이 참 놀랍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큰 구원이란 단어가 있고 하나는 후손입니다. 큰 구원은 생존자라는 뜻이고요. 후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존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더 많이 들려지고 알려집니다. 뉴스를 봐도 착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어디서 그렇게 해괴망측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득세하고 권력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력이 커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것만큼 그 강도의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택하신 자고 구약 성경의 관점을 보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의 목적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닌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운행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택한 자를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병 고침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면 죄 사함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러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애굽의 총리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들과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분리되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제 가까이 와서 서로 안고 울고 서로 말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죠.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거는 신약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메섹으로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 길거리에서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무슨 스펙이 좋아서 그들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남은 자로서 나를 택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항상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로운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일상들이 이러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 뛰어남이 있어서, 위대함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불러주신 은혜, 또 용서해 주신 은혜, 새롭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서 사는 모든 날이 항상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4장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신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도루가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루가 회원들이 믿음의 선배이신 어른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히 잘 섬김으로써 주님의 성전인 대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은혜의 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도루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221장. 저는 이 찬송이 좋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다가 또 우리가 또 이제 각자 자기 가정과 자리에 돌아갈 텐데,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그리고 간주하고 4절은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221장. 하나님 모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도루가 여전대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 가지 일상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